우리도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라는 것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삶의 방향이 나아가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의해서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최근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온 이후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26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이후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에 어느 날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밑에 있는 애굽, 그러니까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그랄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 도착했을 무렵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갑자기 문득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했을 때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기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네가 도착한 그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읽어보면요,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란 그랄을 포함해서 네게브 지방, 이 네게브 지방을 의미하는데요, 지도에서 이 네게브 지방을 찾아보면요, 이곳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 그랄 땅은 이 네게브 지방 안에서도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기에 괜찮긴 했었지만, 사실 더 위쪽에 있는 가사나 그 오른쪽에 있는 헤브론에 비하면, 그리고 이삭이 원래 가려고 했던 애굽 땅에 비하면 이 그랄이라는 곳은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네가 도착한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가축들과 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부족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야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로 살기도 좋지 않은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족들도 있고 재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요,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그냥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애굽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랄 땅에, 별로 살기도 좋지 않은 그 그랄 땅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는 사실 이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결정을 내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그랄 땅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이삭은 이 땅에 머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그랄 땅이 자기가 살기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좋지 못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였던 이 리브가가 일단 이 땅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랑 피부색이 일단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브가가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땅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붙잡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 그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한번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 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면 이 그랄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삭이 생각했을 때 이 그랄은 내가 살기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힘든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머물기에 어려운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그랄이라는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고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약속대로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게 되자 이삭은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복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랄은 그렇게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이 그랄의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예를 들어서 들었다면 8개의 눈을 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사람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형성해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흙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땅은 우물이 있어야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물로 가축들을 먹이고 가축들도 먹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흙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삭에게 시기를 해서 이 땅에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난감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그랄의 사람들은 이삭을 싫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그 땅의 왕까지도 자기를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이렇게 난감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전도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바로 그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왕까지도 자기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그랄 성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가지고 그랄 성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위쪽에 있는 풍요로운 가사나 헤브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그랄 성에서 나와서 그 저쪽 옆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그랄 골짜기로 가서라도 그 그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좁고 협소한 그 골짜기에 가서라도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마침내 그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얻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하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바로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거라고 우기면서 그 우물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서 우물을 얻으면 또 이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라고 자기 거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또 우물을 얻으면 다시 또 와서 이거는 우리 거라고 또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랄의 사람들이 자기 있는 그까지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다 보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삭 같았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삭 같았으면 모든 것을 챙겨서 나는 할 만큼 했다 하고 저기 위쪽에 가사나 헤브론 애굽으로 내려갔을 텐데요. 이 이삭은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여기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저기 표시된 데가 그랄인데,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네게브 지방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저기 위쪽이나 어디 가사나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저 네게브 안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브엘세바 광야는요, 지도를 보면 1년의 평균 강수량이 20cm가 될까 말까한 그 정말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그런 곳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굳이 저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유도리가 없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 광야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여러분, 이삭도 사람인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 광야로 가면서 어떻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삭도 사람인데 그곳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땅에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브엘세바 광야로 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이삭이 브엘세바 광야에 도착해서도 뭘 안 하냐면, 이전에는 골짜기에 가서 그냥 바로 장막을 쳤는데 이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는 장막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밤이 되도록 장막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까지 왔는데, 막상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를 보면서 이삭은 내가 과연 이게 잘 하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문심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정말 놀라운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장막을 치지 못하고, 밤이 되도록 그 상황 속에서 장막을 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보고 굳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삭에게는 단순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광야까지 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이제 광야까지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것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번에는 어떤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끝이 있듯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광야 속으로 가축을 이끌고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광야 속으로 들어갔으면 분명히 모든 것을 잃고 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삭은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도 잘 되는 겁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 광야 속에서도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삭의 영향력이 그 브엘세바 광야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의 신하들과 이삭을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게 되고, 한 부족의 족장이었던 이삭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동등한 힘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에 이전에는 이삭이 이 아비멜렉이 무슨 말을 하면 한마디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에서 쫓아내더니 왜 이곳에 찾아왔냐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브엘세바 광야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한 나라의 왕과 대등할 만큼의 경쟁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남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행동들도 이 상황에 의해서, 내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이 이 상황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 이 땅에 머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이 모든 땅은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금지시켰을 때 우리는 모두 단순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매기겠다,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폐쇄하겠다,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를 떼버리겠다, 정말 많은 협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대다수의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모범을 보이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면서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유튜브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왜 옳고 좋은 것인지 말인 것 같으면서도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하나님께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는 남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가 교회가 폐쇄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폐쇄를 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이 경험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통한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바쁜 상황,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장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끈기 있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참 우리랑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삭은 다윗처럼 어떤 큰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다윗처럼 어떤 군사들을 막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들을 일으킨다든지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삭이 이렇게 된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바로 단순한 믿음이 이삭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삭이 가졌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기적이, 이삭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이 우리 모든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